네,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믿음도 크기가 있습니까? 네, 믿음이 양이 많아서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뭐가 많아서 큰 믿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과 예수님의 큰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또 큰 믿는 큰 믿음의 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수십만 명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큰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믿음의 비유를 보면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유채씨입니다. 유채씨. 똑같은 거. 이스라엘 가보면요, 우리 제주도보다 한 달 빨리 들판에 그냥 유채꽃 쫙 피었어요. 그러니까 씨도 똑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봐가지고 이거 진짜 전혀 다른 것이 아닌데 먹고 보고 맛도 봤는데 쓴 맛이 아니라 그냥 유채의 그 맛이에요. 똑같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영어로서 성경에 겨자라고. 유채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겨자씨와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또 비유해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이 가라지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 할 때 이 겨자씨와 가라지의 차이를 보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크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라지에는 쭉정이에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이 없는 거예요. 알곡. 외향적으로 크기는 클지 몰라도 알곡이 없는 쭉정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버려요. 근데 이걸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모양이 믿음이 아니라, 외적으로 성도가 많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병자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치료해주고 또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고쳐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수만이 뭐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고칠 수 있느니라.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너가 문제다. 믿음이 없는 너가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능력 받는 거에만 집중하지 내 믿음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치유해 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가 귀한 순금으로 만든 요즘에 막 수도꼭지도 나오고 별 수도꼭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수도꼭지에 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수관에 연결되어야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가면 도시에서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형편이 없어요. 일본의 교회들이. 그래서 일본의 그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고. 그런데 경치 좋은 바닷가에 가니까 교회들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경치 좋은 바닷가에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본의 경치 좋은 바닷가에 있는 교회들은 진짜 교회다? 가짜 교회다? 가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모양은 교회이지만 한마디로 웨딩홀이다 하는 거예요. 웨딩홀. 그 안에는 가봤는데요. 강대상까지 다 있어요. 일본 사람들 믿지를 않은데 서양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대요. 걔네들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이쁜 바닷가 풍경이 있는데 교회가 지어진 데가 꽤 많아요. 제가 오사카에도 그런 것을 보고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이처럼 우리 외모가 아무리 멋지고 배운 지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관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요즘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욕짓거리하고 기독교인들이 폭력을 쓰고 기독교와 반대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어떤 사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대부분 열정, 희망, 기대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을 온전히 믿고 변화되면서 실천해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만 외쳤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변화되었어. 그 변화된 사회로 녹아들어가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성,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그냥 열렬히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맨날 욕짓거리에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치고 모양만 기독교인이지 모양만 장로고 목사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뭘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사람이 바라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작은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작은 믿음의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하여 꾸짖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을 그냥 알았어 잘래 이렇게 자꾸 꾸짖었다는 거예요.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어떤 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냐면 첫째로는 프로젝트 내려주십시오. 첫째로는 세상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꾸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는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안 입혀주겠냐?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해줄 거다. 세상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여전히 이방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님께 욕받고 꾸짖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대로 두 번째,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다가 이 갈릴리 호수 알죠?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 마을들이 여러 마을들이 있어요. 가버나움도 있고, 막달라 그 마을도 있고, 베다니에도 있고 여러 마을이 있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으니까 어때요? 많이 형제를 고치고 또 말씀 전하니까 피곤하니까 우먹우먹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던 중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어이구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풍랑이 조금 우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다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흙수저야. 네? 나 금수저 너무 부러워.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수저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아들은 몇 년 했다가 퇴직금 50억 받아가지고 부러워하잖아요. 국회의원 백을 부러워하잖아요. 아들은 마약 먹고 술 취하고 다 해도 구속도 안 돼요. 국회의원 백이 되니까. 그러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하고 세 발의 피해요. 우리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대통령 수천 개 가져와도, 파트너 가져와도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왜? 열받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의 작은 자 세 번째 파워포인트.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의심하는 자를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저벅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배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인가? 예수님이 그냥 그 깊은 바다를 저벅 걸어오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고 싶어요.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겁도 없이 저벅 걸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던 중에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될 건데 뭘 봅니까? 깊은 바다를 보는 순간 그냥 두려워가지고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바다를 보고 무서운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두려움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깊은 바다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건져주십니다. 우리 이거 딱 올리면 여기 그림 아시죠? 여기 그림이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물에 빠져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에서 손을 잡는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 시각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도 주를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는 오늘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세상 염려하는 자. 세상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 함께하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 세상에 어떤 뺏보다 더 큰 뺏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의심하는 자. 주님께서 꽂으시죠. 이런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대형교회에 있어도 세상 염려하면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렇다면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 큰 믿음은 딱 저는 두 가지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큰 믿음은요, 두 가지의 믿음만 바라보고,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 두 번째는 겨자씨 믿음.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인정했어요. 우리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이 백부장이 한 사람 백부장에게까지 들리게 됐어요. 근데 백부장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지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써도 못 낫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동네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친한 벗들에게,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가지고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간 것이 아니에요. 친한 장로들에게 예수를 보내어서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큰 믿음입니까? 일단은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자라고, 이건 군인 장교라는, 한 마을, 그 지역의 한 마을을 권력을 잡은 장수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지중해를 전체를 장악하려면 잔인하지 않으면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악해가지고 수탈하고 감금하고,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무서운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장로들이 벗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잘 보면 참 존경스러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도 존경스러운 자였다. 왜냐? 유대인들의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또 예배의 장소 회당을 지어주고, 또 그때 당시에 하인은 종 아닙니까? 종이 아프든 죽든 별로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장로들을 보내어서 요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흡족해가지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면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주님 진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나으라고만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하인의 병을 나으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우리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픈 데 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저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병원 신방 이렇게 가면 병원 신방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앞에서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같이 갔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기도해? 머리에 대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것이지 무슨 내 행위를 위해서 낳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래. 왜? 더하지 않으면 삐진대. 안수 딱 하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수한 마음으로 딱 해야 딱 힘주고 해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힘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낫지도 못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와가지고 안수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하인을 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갔어요. 그래, 백부장의 하인 내가 낫게 하마. 그 순간 그 시간에 백부장의 하인은 나았다. 우리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영웅 같은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성도들이 많다고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큰 사역은 모세 같은 사역을 한 사람이 큰 사역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잖아요. 모세는 신명기에 지금 우리 신명기 보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 이것을 말씀을 전한 자로서 모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7개 중에 2교회만 칭찬받았는데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 교회 칭찬받아요. 적은 능력이 뭡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어요. 교회가. 에베소의 교회에 비하면 엄청 작았어요. 근데 에베소는 칭찬도 받았지만 비판도 받았어요. 첫사랑을 이루느라.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에베소에 비해서 많이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어요. 뭐 교회에 뭐 국회의원도 없고 도지사도 없고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세상적으로는 뭐 특별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이 빛나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 숫자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교회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아니에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씨 믿음을 보면 이 정말 작잖아요. 우리 알지만 유채 씨 엄청 작지 않습니까? 다른 씨보다 엄청 작아요. 우리 좁쌀만 하잖아요. 겨자씨. 그런데 이런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고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한마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진짜냐? 너가 겨자씨처럼 작지만 이것을 진짜로 믿는가? 겨자씨 하나에는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진짜 믿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리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히죠. 성경에서는 거기에 새들이 그 보금자리를 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새들.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크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큰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세계 뭡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재미난 강도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강도들이요 금은방을 탁 틀었어요. 근데 강도들이 통이 커서 금은방을 탁 틀면서 반지 같은 걸 안 가지고 금괴를 가방에 그냥 턱 30초 만에 금괴를 턱 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금괴가 모조품. 누가 그 금괴가 하나에 10억짜리잖아요. 그걸 창가 보이는 앞에 그 금괴를 그냥 이만큼 쌓아놨더니 이 자그마한 반지만 치는 금괴. 그리고 팔아봤자 몇만 원 안 되는 금괴. 가짜 금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아무리 큰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가짜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처럼 보이려고 24K로 도금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딱 아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가짜 믿음이지.
번째로 사람을 보면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사람 앞에 썩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부족하면 부족한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변화됩니다. 이 거듭남이요, 쉽게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이 뭡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이 제약에, 내 나쁜 습관에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려면 죽는 것가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그런 진짜 믿음, 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뭐뭐한 자들을 향해 꾸짖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향해. 저자시 하나님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진짜 믿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믿음, 진짜 믿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적은 믿음의 자가 아니라 백부장처럼 저자 씨의 생명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